교육을 받은 제왕 교육을 받은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최고 학부 교육을 받았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마땅히 우월주의의 마음을 품고 마땅히 권력을 누릴만 한데 모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약한 자, 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지. 내 민족을 도와야지. 라는 착한 마음을 품고 내 정도 학부면 이 두 왕자 정도 되면 나를 다 따르겠지. 라는 우월한 마음을 가졌는데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저 미디안까지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서 약한 여자들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망자고 이제 살인자로 또 도망쳤는데 어떻게 약한 자를 도와요? 그냥 나 먹기에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약한 자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모세는 참 남을 돕는 자로서 약한 자를 돕는 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월주의가 깨졌지만 그 깨진 그곳에서도 남을 돕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이 있을 때나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였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월주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월주의나 이기심, 기회주의는요, 코앞밖에 못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요거 없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친일파들이 일본에 아부하고 일본에 굴복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 독립은 바라볼 수가 없었고 당장 코앞에 이득만 바라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독립이 올 줄 알았냐? 나도 독립 올 줄 알았으면은 독립운동했지. 그래서 8월 15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기회주의자요 밀정들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랬어요. 코앞에 이득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월주의에 빠지고 기회주의에 빠져서 나라를 팔아먹고 또 강한 자에게 아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회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세상에 잠깐 누리는 낙이나 기쁨이나 영광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가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의 낙보다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아름다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믿음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누리는 낙보다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엊그제 한번 왔다 가셨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장례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였대. 그 부모님은 큰아들만 위하고 자기는 너무 천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북에서 넘어왔는데 혈혈단신 고아로 그냥 넘어왔다는 거예요. 혼자가. 그러니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또 형제간에도 서로 가족이 그렇게 번성하지 못해가지고 참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했는데 이 목사님 희한하게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많이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 장례식 그 부조 들어온 거에 뭐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은 자기에게 들어온 게 거의 전부 다일 정도로 90% 이상 조의금이 자기 이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무시받았는데 조의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자기가 차지했으면 문제인데 그거를 다 형제들에게 내놓고 다 알아서 쓰시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생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서울 미랄교회라고 분당에 사는데 그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더 큰 영광, 예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받은 돈, 이 땅에 좀 누릴 영광, 그런 거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에 누릴 영광, 이 땅에 잡을 기회, 이 땅이 주는 달콤함, 이런 것보다 하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답고 소중해서 잠시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입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고 이집트 사람이 되고자 해서 기회를 잡아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약자를 돕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쓴 일기장을 보면 윤치호 씨도 그렇죠. 그 열등감.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일본인이 되지 못한 거가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 저절굴구하게 그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뉴라이트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장관 후보자, 차관, 무슨 수석 전부 다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떳떳하게 아주 그냥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간디가 영국 사람입니까? 그 영국 식민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느 누구도 간디를 인도 사람이라고 하지 영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호치민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호치민을 프랑스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36년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뉴라이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기주의, 우월주의, 기회주의의 완성이 최고의 인간이다. 그거예요. 강한 거. 강하고 이기는 것이 장땡이다. 근시안적인 거죠. 그래서 강한 일본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우리 어느 분 나와가지고 정말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입니다. 네? 그 위안부 문제 우리가 약해서 당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일본 말 잘 들어야 돼요. 징용 그 우리가 약해서 당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문제예요. 그 배상 우리가 먹었습니다.
독도 그 미일 그 군사훈련 해야 되니까 강한 나라 넘겨주겠습니다. 이게 류라이트 사관이에요. 과거는 친일을 부끄러워했는데 이 류라이트 신승리주의, 신우파들은 강한 걸 숭상하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류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면으로는 기회주의요, 우월주의요, 승리주의요,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 아니었습니까? 그날 광화문에 일진회가 나와가지고 일본 제국 만세를 불렀어요. 국치일날 많은 조선인들,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언론들의 조작을 받아가지고 일본 만세를 불렀다 이거예요. 지금 언론들이나 또는 정치 장관들, 또 행정부 수반들이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경술국치일이나 다른 바 없는 세상입니다. 36년을 지배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는 모세가 400년을 이집트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먼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잠시 누릴 이집트의 낙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고 분토와 같이 이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와 하나님을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기적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교만하고요, 누구나 다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이기가 쉽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을 쌓아 교만해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지.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국가가 나눠지고 종족이 나눠지고 큰 나라가 찢어집니다. 편견과 교만과 인종 우월주의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교만이요, 인종이 찢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서로 인종이 찢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전 인종들이 다 찢어져 가지고 다 각각 미워하고 편견과 오만 속에서 다 바벨 이후로 찢어진 그 족속들에게 중에 오직 아브라함을 세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편견과 인종과 기회주의와 이기심이 아니라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적입니다. 이게 모세의 기적입니다. 모세가 기회주의나 우월주의, 승리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게 성경적 미래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고 돈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얼마나 명예를 얻었는가, 얼마나 재미졌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지는 것도 감내하고 때로 손해보는 것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죽잖아요. 예수 믿는 게 참 그래요. 목사로 사는 것도 그래요. 어디서 대판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부르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사과해야 돼. 이게 뭐예요? 더 큰 영광, 더 아름다운 세계,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참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잃은 것 같지만 더 큰
영광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정의래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네가 이기고 네가 잘되고 너가 남을 나라를 팔아먹어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정의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입니까? 정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을 주고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라는데 그래도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운동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와 이기심을 부리고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당장에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내가 다급한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역사는 꼭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역사들은 대부분 우물가에서 이루어져요.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오늘 모세도 우물가에서 시보라를 만납니다. 예수님도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참, 그 물이라는 것이, 우물이라는 것이 참 성경에 또 우리 인생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참 생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 우물가에서 7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너무 궁금하고 필적하다고 해서 이웃을 못 돌아보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참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 힘없는 여인들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새로운 처소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참 아름다운 일이지.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참 여성들이 연약한 분위기는 이때 당시에 그 7 여성들이 참 모세가 그 목동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양물을 다 먹게 해줬으면은 좀 용감한 여성이었다면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 가셔서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아니 이 7명의 여자들이 입을 싹 씻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마도 이집트 그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버립니다. 집에 가자 이제 아버지가 물어요.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정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르우엘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미디안 무당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친절이 있어요. 염치가 있어요. 호의를 받고 호의를 무시하지 않고 와서 음식을 청하라고 합니다. 정치적 편견. 이집트 사람들은 강대국 사람들, 그 도와줬다가 그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저 아주 그냥 그 우월주의에 빠진 놈들 그거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사람들은 편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어느 누구 파다 그러면 아주 너무 싫어하기가 쉬운데, 이 미디안 르우엘은 그 모세의 정치적 입장이나 또 이집트의 어떤 내용을 보지 않고 그대로 호의만 받아 음식을 대접하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더 관용적이고 더 덕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적을 올려놓은 사람이 더 기회주의적이고 더 교활하거나 또는 더 이기적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실망스럽죠. 그러나 정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입장이나 또는 내 입장에 따라서 편견을 다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비롭게 대해야 돼요. 그가 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슨 상관입니까? 정치적 입장이 다른들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 한 명만 만든 것은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다 한 아버지 밑에 있게 하려고. 모두 다 형제이기 위해서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 물론 이제 하와도 만들었지만은 처음에는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여러 종족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을 만든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 그 사람의 종교적 신념,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친절을 베풀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떠나서 한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관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은 편견에 빠져요. 아주 죽여야 된대요. 저는 태극기 집회나 그런 어떤 입장의 사람들이 주장을 보면 그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냥 막 반대편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예수를 믿으면 관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관대하지 않아요. 요나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가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냥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벳사람, 예수 안 믿는 벳사람들이 요나보다 훨씬 관대해요. 예수 안 믿는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보다 훨씬 더 성품이 좋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지.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기 전까지는 안 먹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밥 못 먹어요. 그 더러운 것들하고 밥 못 먹어요. 그러나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한 걸 보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았고 저 사람 아직 용서받은 줄 모를 뿐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다 회복될 수 있는 자임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거 참 너무 저는 이게 은혜 받았어요. 뭡니까? 우리가 사위를 얻을 때 무슨 대학 나왔고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거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 르우엘이 딸과 결혼시킨 조건이 뭐예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네. 우리 딸이라든지 아들이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어요. 뭐냐 부모는 뭐하냐 너는 뭐냐 뭐 이것 따질 게 아니라 딸에게 물어야죠. 야, 저 남자 정말 너랑 같이 있으면 기뻐?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좋아? 그걸 보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멋지죠? 르우엘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신앙은 없었지만 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뭐가 조건, 예수님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아니라 나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놈은 무엇도 못했고 무엇도 못했고 무엇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왜 이럴까요? 네가 좋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중국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그래요. 뭐 유학 가고 뭐하고 막 모든 걸 다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눈이 어떤 남자 한 명 만났는데 다 유학도 부질없고 돈 버는 것도 부질없고 이 남자가 제일 좋더래. 그래서 결혼했대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가꾸고 더 아름답게 가꾸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잘 되면 뭐 할 것이고 이집트에서 왕 되면 뭐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친일해갖고 돈 많이 벌고 장관 자리 하면 뭐 합니까? 난 너무 정말 답답해요. 저렇게까지 일본을 추앙하고 매국을 해갖고 저걸 그 이론적으로 뻔뻔하게 나와서 주장해서 그 좀 명예 좀 뭘 얻겠다고 그러는 건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수, 두 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때 기회주의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참 정말 다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으로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원한 거 아직 안 왔어요. 더 좋은 거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 물론 이미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지만 더 좋은 건 안 왔다고요. 여기서 좀 못 받은 거 나그네예요. 지나갑니다. 고향에 이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애썼다. 더 큰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느라 애썼다라고 말해줄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을 바라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주민 여성 룻을 품에 안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며, 살몬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을 청하여 결혼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 생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친절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모세가 7 여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결혼과 또 나그네의 안전한 처소를 얻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친절을 베푼다면, 더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다운 기회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기회로, 우리의 참다운 마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진정한 승리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과 우월주의와 승리주의로 매몰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주민 여성 룻을 돌아본 보아스처럼 우리 마음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토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더 나은 영광,